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신앙이 있잖아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예술을 통해서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시아 기독교 미술이라는 아주 다채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그렇죠? 긴 갈색 머리에 푸른 눈. 우리가 흔히 서양 그림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일 거예요. 근데요, 과연 그 모습만이 정답일까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와,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눈이 소복이 쌓인 한국의 초가집이고요. 아기 예수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다들 너무나 정겨운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바로 이 그림 한 점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확 깨주는 거죠. 네, 바로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시작점입니다. 종교가 문화를 만났을 때, 특히 그 문화의 정체성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예술 속에 뿌리내리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입니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특히 한국 기독교 미술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기독교 미술이 어떻게 싹 트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짚어보죠. 초기 역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미술도 같이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 미술 교육이라는 데 대부분 유럽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였죠. 그러다가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이 예술에 담기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1960년대가 되어서야 이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예술가들 정말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이 새로운 신앙을 우리 땅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이 문화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큰 숙제였던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우리 작가들이 드디어 단순한 따라 그리기를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죠. 이 말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목적이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뭐랄까 독창적인 표현 수단이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교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기능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변화를 딱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방의 단계, 그냥 서양 그림을 베끼는 데 집중했죠. 그러다 토착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 그 특유의 선과 색,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그 깊은 정서가 그림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만의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발전한 거죠. 바로 이 작품을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서양 종교화의 그 화려함과는 완전 다르죠? 굉장히 고요하고 또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분위기. 이 절제된 표현 속에서 이게 바로 한국적인 감성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한국의 이야기는요, 사실 아시아라는 더 큰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예술적인 재해석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아 곳곳의 예술가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짧은 아시아 갤러리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죠. 각 문화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작품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를 바틱이라는 전통 염색 기법으로 표현했어요. 정말 독특하죠? 그 지역 고유의 공예 기술이 신앙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이 그림은 노아의 방주인데요. 와, 이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서양이나 한국 작품과는 또 다른 굉장히 힘있고 역동적인 붓터치가 인상적이죠. 마치 한 폭의 서예 작품을 보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그 장면이 이렇게 화려한 색감의 인도 전통 결혼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전통 의상이나 풍습 같은 디테일들을 보세요.
덕분에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는 필리핀입니다. 이 작품은 앞선 작품들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감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리기보다는 이 대담한 붓터치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 나라의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신앙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공하고 문화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고유한 그릇 또는 언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바로 그 둘을 이어주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고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성스러운 예술을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태국 작가의 이 추상 작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딱 그려져 있진 않죠. 이걸 보면 어쩌면 미래 종교 예술은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기쁨이라든지 평화 같은 순수한 영적인 감정이나 개념, 그 자체를 표현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문화의 만남. 이건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 숨쉬는 대화 같은 거예요.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자기 문화의 옷을 신앙에 입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창조적인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예술가들은 또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신앙과 문화를 만나게 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